그만큼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30 세대들은 3% 수준으로 이자에 돈을 빌렸는데 평생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2030 세대에게는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매우 낯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70년대를 살아왔던 우리들에게는 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교과서의 맨 앞에 나올 만큼의 그런 시대를 살아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기라는 게 항상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주식에 열광을 했고 비트코인과 기타 돈 버는 것에다가 관심을 기울인 이 2030 세대에게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경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가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는 세대들이 이제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영원히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들이 있듯이 우리 세대에도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시대보다 전쟁이 있었던 시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60년, 70년 평화를 지속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의 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분열과 분단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졌는가라는 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두 가지 지역에서 됩니다. 첫 번째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때 통일왕국의 지도자는 사울왕이었죠. 근데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니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서 지도에 보시면 북쪽 지역에 있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잔당들을 데리고 왕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이 다윗에 의해서 남쪽 유다 나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결국 북쪽에는 이스보셋의 사울의 왕국, 남쪽에서는 다윗의 헤브론 왕국으로 대치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처음 다윗이 짓고 나기 초기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보셋 세력은 약화되어지고 결국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그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33년 동안을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을 이루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통일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 배경에는 이미 사울을 지지했던 10지파와 다윗을 지배했던 2지파로 나누어지고 있었던 과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이 상처, 과거의 민족사의 아픔들이 나중에 결국 또 나중에 쪼개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정략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가서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또한 시녀들이 무수했다 그렇게 나와요. 헐, 어떻게 왕비가
60명이나 될까? 그렇게 어찌 보면은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그런 충격으로 와 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젊은 날에는 그 여성들을 다 거느리고 지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니까 이제는 여성들이 이 솔로몬을 이제 좌우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던지라 그 우상을 솔로몬에게 숭배하게 했고, 나이가 들고 힘이 빠졌던 이 솔로몬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공주들에게 노란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 우상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2번씩이나 경고를 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우상에서 떠나라고, 더 이상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지 않았고 급기야는 이 나라가 두 쪽이 날 거다라는 예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솔로몬을 떠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된다, 이런 식의 잘못된 신앙을 갖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만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끝까지 함께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실망을 하신 것은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결국에 열왕기상 11장 13절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종 다윗에게는 뭐라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왕위를 내 자손에게 준다 약속하셨어요. 내 종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그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또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변덕쟁이여서 그런 거예요? 줬다가 빼앗아가는 하나님입니까? 병도 주고 약도 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고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사람이 거절한단 말이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뿌리치는데 뿌리치는 사람에게 언제까지 줄 수 있냐 이거죠. 결국 하나님도 주시려고 하는 것을 철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마저도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고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독재자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지 거절하는데도 끝까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 종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고 솔로몬에게는 죄 때문에 철회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한 지파만 남겨두시고 솔로몬의 후손에게 남겨주고 남은 지파는 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되고 맙니다. 다윗이 BC 1010년에 왕에 오르고 솔로몬이 970년에 왕에 오릅니다. 둘 다 40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게 930년입니다. 나라가 결국 두 쪽이 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왕국을 남겨두시지만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에 의해서 통치하는 분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맙니다. 죄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야, 선악과 따먹어봐. 따먹어도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한 번만 따먹어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굉장히 단순하고 사소하고 쉽고 편하게 시작이 돼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는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할 만큼의 무시무시한 상황이 전개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분단도 그렇습니다. 남북이 나눠진 게 너무 쉽게 나눠졌어요. 근데 그 너무 쉽게 나눠진 그 나라가 다시 합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남과 북이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남과 북만 대립을 하는 게 아니라 남한 안에서도 분열이 있고요. 북한 안에서도 분열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이게 다툼이 있어요. 남한에는 영남과 호남이 서로 다투어요. 옛날 백제와 신라의 다툼은 두 번째 치고라도 근래에 일어서서 6.25를 통해서 이 갈등과 분열이 심해졌어요. 낙동강 정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그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영남지방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북으로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이 정착했던 것도 부산과 영남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영남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산당이라고 한다면 치를 떨고 싫은 거예요. 피해를 입었고 전쟁 속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전라도는 수탈을 많이 받은, 거기는 농토가 많고 농토가 많다 보니까 노비, 농노들, 또 종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자위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게 나중에 지리산의 빨치산이나 여순 반란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에게서는 사회에 대한 불만 세력, 쉽게 말하면 진보 세력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호남이 갈등을 하는 것은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 이념적인 것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남한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이 차이가 난 이유가 있어요. 평양은 물로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동치미와 같은 물을 가지고 냉면을 만들어요. 그게 그 지형적인 영향이 그래요. 근데 함흥냉면은 안 그래요. 거의 물이 없이 가자미나 같은 것을 가지고 비빔냉면을 해요. 바닷가가 가깝고 가자미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냉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냉면도 평안도 사람과 함경도 사람이 만든 게 달라요. 그리고 탈북자들도요. 평안도 탈북자들하고 함경도 탈북자들이 달라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일어났던 차이가 있어요. 이건 뭐를 말하냐면 남북 간의 분단뿐만 아니라 남한 안에서도 북한 안에서도 지역적인 차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통일이 된다라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분열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왕상 1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아멘.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왕이 즉위식을 하자마자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대적인 여로보암, 이름이 너무너무 좀 비슷합니다만은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정적이었고 솔로몬에게 나라를 10지파를 떼어서 북왕국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신하였어요. 근데 그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이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솔로몬이 그동안 독재를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20년 동안이나 이 건설 사업을 했어요. 7년은 성전을 세웠고 13년은 궁궐을 세웠어요. 전 국민을 동원해 가지고 노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이 너무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요구하기를 더 이상 이렇게 이 노역을 하고 노동을 하고 힘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좀 줄여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르호봄이라는 왕이 두 신하들을 만납니다.
솔로몬 때부터 내려온 신하들은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라고 말한 반면 자기 시대 때 택한 젊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고 집권 초기에는 강력하게 대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두 의견 중에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신하들의 의견 따라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도 내 손가락이 더 크다고 말할 만큼 그 아버지 솔로몬도 무시하면서 백성들을 강하게 대시를 하고 밀어붙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집권이 되면은 당연히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정권 잡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권력과 힘만 있으면 다 된다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민원을 내려왔는데 민원을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10지파 사람들이 그래 그럼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가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던 유다 지파를 남겨두고 나머지 10지파가 따로 나라를 만들어버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이여 이제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서 이스라엘 10지파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지도를 보여줍니다마는 아래쪽에 있는 이 노란색 바탕 이것은 남왕국 유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죠. 원래는 통일왕국 전체를 차지했던 왕인데 백성들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결국은 나라를 두 쪽 나게 된 사람 그게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북쪽 나라는 훨씬 나라가 크죠. 왜냐하면 10지파의 나라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서 열왕기상 12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누가 누구를 배반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유다를 배반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분열되고 분단된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출발했던 그 시점이 930년입니다. 930년경에 두 나라가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때 르호보암이 왕에 올랐었던 해고 그때 여로보암이 북왕국으로 나누어졌던 해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위쪽에 역사가 있습니다. 209년을 통치를 했고 721년에 멸망을 합니다. 왕은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죠. 반면 남쪽은 밑에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이 남왕국은 586년에 멸망을 하고 20명의 왕이 344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한 140년 동안 더 보존을 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두 나라가 나누어진 것은 너무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들에게 노동을 줄여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우리는 우리들끼리 살다 해서 나눠진 거예요. 나누어졌는데 결과는 분열과 분단된 남북이 통일되지를 못하고 그 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후에야 다시 합해집니다. 300년이란 기간이 지나고서야 남북이 서로 연합된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혼은 쉬울 수 있어요. 아니 성격 다르고 아니 뭐 이렇게 사는 거야 나누자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혼의 고통은요 자자손손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아픔이 이어져 볼 뿐만 아니라요 그 가문 안에 호적 안에 이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치명적이냐 이거예요. 남북 간의 분단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38선의 분할이
1945년 8월 11일 두 명의 대령에 의해서 나누어진 거예요. 러스크와 본스틸이라고 하는 대령이 보시면 알지만은 8월 11일 날 소련군이 이미 북한 땅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하잖아요. 근데 항복할 즈음이 보이자 소련군이 물밀듯이 북한사에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미군은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 있는 미국이 한반도에 진군하기도 전에 온통 한반도를 소련군이 다 장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8월 11일 날 이 두 대령이 선을 딱 그었던 것이 38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통지를 하면서 38선을 경계로 해서 이북 지역은 소련이 이 당분간 통치를 해서 자유를 얻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통치를 하고 남쪽은 미군이 하도록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7월 25일 포츠담 선언이 있었는데 그 포츠담 선언이 있을 때 그랬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어쨌든 소련군이 북한에 이미 주둔한 상황에서 미군의 입장에서는 소련에게 다 이 나라를 빼앗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38선을 그었고 그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과 북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선이 나누어진 건 너무 간단한 것이었어요. 일본군이 이 땅에서 나가게 되면은 아직은 독립국으로서 세워지기 어려웠던 이 나라를 북한은 소련, 남한은 미군이 서로 한 몇 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넘겨주자,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던 이 나라가 지금 70년이 지나기까지 수백만이 죽었고 지금도 원수가 되어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어떤다 저쩐다 하는 이유가 벌어진 거예요. 분단과 분열은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우리 민족의 죄가 우리 민족의 분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분단되고 나서 이 역사는 점점 힘들어졌고 지금 우리 사이에 많은 어려움들, 심지어 애들이 삶이 힘들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까지도 이 분단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단 상황에서 먹고 살기를 치열하게 해야 했고 경쟁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경쟁을 해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남과 북의 대치 상황 때문에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 거라는 거예요. 이혼도 그렇고 교회의 분열도 그렇고 또한 나라의 분열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광화문광장에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 대립을 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싸우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이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짓고 나는 거지만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질문을 해요. 솔로몬에게 나라를 나눈다고 했는데 솔로몬에게 나누지 않고 왜 여로보암 때, 르호보암 때 나누어졌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세 번째 문제. 열왕기상 12장 24절.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따라서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 지파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니까 가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도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러 갔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봉기를 해 가지고 이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왕이 졸지에 쿠데타에서 죽을 뻔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18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참에 저 북쪽에 있는 저 나를 반역하는 자들을 징벌해야 되겠다 해서 군대를 동원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족 간에 전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군대가 있었던 이 남쪽에 르호보암 왕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도 점령을 하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진군해서 가는데 그때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이시여 하면서 그 전쟁을 막는 장면이에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눠진 이유가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또 르호보암 왕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누어진 것인데 서로 간에 동족의 전쟁을 일으키면 둘 다 피를 보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 때문에 스마야 선지자가 그 전쟁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중요한 얘기, 바로 이것이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요?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남북한도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신 거예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나누어진 것이고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나누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누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지금 남북 이스라엘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누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졌어요. 두 개로 나눠진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예배 드리는 제사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나누어져 있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지내야 했던 거예요. 1년에 3차례. 그러니까 북왕국을 통치했던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러다가는 나라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러 3번씩이나 가게 되면 결국 유다의 마음이 돌아서면은 결국 자기가 있는 이 북왕국은 쫓겨날 거다라는 염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남쪽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북쪽 단이라고 하는 두 지역에 금송아지로 되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남쪽 사람들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가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이 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편하잖아요. 저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가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가까운 곳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편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편리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의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신앙을 굉장히 좀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이제 남왕국으로 가지 않게 됐고 북왕국에서 이제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안심을 한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유다 지방으로부터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서 열왕기상 1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한 사람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나라를 나누어 놨는데 이제는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서 사람 하나를 보내요. 그리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제사를 드린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제단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생길 것인데, 후대에 온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곳에서 제사드리는 제사장들을 불태울 것이고 죽어있는 제사장의 뼈도 이곳에서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의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왕 앞에서, 감히 왕 앞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선지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이 여로보암이 그러 당장 잡으라, 저놈을 잡아라 라고 하자 그 손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 손이 꼼짝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자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손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예언자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나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를 하자 이 손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예언자가 그럽니다. 내 말이 진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제단이 두 쪽으로 날 것이고 제단에 있는 이 재물들이 다 땅으로 흩어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제단이 두 쪽으로 나면서 제단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땅에 쏟아진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보았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하는데 무려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왕조가 2명도 되지 않을 만큼 계속 쿠데타 연속이 벌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원당에 우리 집사님도 가서 치유를 하셨던 이 형제가 요청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불치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북한에서 내려와서 이재마 의학을 가지고 특히 부항과 경락이라는 걸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요. 어쨌든 신기하게 암 환자 같은 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아서 고침을 받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까지도 치료를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게 합법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침 같은 것은 이제 완전히 공식적으로 되어졌지만 부항이라든가 경락이라든가 지압 같은 건 아직 그렇게 공식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요청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통일에 기여를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이 기술이 있다 보니까, 이 재주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용만 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한국에 온 지 12년 됐는데 그동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믿을 만한 사람 찾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저는 가진 게 없잖아요. 기득권이 없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좀 믿을 만하다는 거죠. 뭐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쨌든 이야기 그럼 좋다. 우리가 함께 해보자. 그래서 이 형제가 이 통일운동은 지금의 이 통일선교, 탈북자들이 35,000명이 내려왔고 그분들이 한국에 교회도 하고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돈에 맞들여 있고 돈으로 선교하는 이거 가지고 북한 선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주장하기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선교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인데 어쨌든 앞으로 이 얘기를 계속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이 형제한테 요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탈북자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해는 지난 6월달까지 15명 들어왔다던가요. 이제는 이 코로나 상황도 되고 또 이 경비를 강화하면서 들어온 수가 이제 적어요. 어쨌든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저기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그 형제한테 형제님 통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고. 그러니까 형제의 가정 안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이룬 겁니다. 형제 가정 안에서 형제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 일을 이루지 않는다면 이 복음 통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평화하고 가정 안에서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못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 정리하지 못한다면 통일은 못 갈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추후에 얘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어쨌든 나부터 평화하고 통일되어져야만 민족의 복음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소에 경고를 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경고 없이 우리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죄악 길로 갔을 때, 우상을 숭배할 때, 또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돌아오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간에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명을 해요. 그리고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서는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겨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자기 생각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뉴코리아 집회가 지난 제주도에서 있었어요. 오대원 선교사라고 우리나라에 70년대부터 와서 통일운동을 하셨던 미국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마지막 날 집회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가장 단단한 것. 전 속으로 다이아몬드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마음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은 한번 굳어지고 한번 단단해지고 한번 완고해지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는 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회개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짓기 전에 먼저 돌아오라고 말해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분단이 되어져 버렸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